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2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지으시기 전 지으신 그 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소년학교 5-2 부장 광만한 안수 집사님, 부감 김정자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직 7년을 하루같이 좋은 교회 좋은 목사님과 함께 주님의 옷자락 잡고 은혜 안에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에도 오직 주의 영광과 의를 위하여 살아야 함에도 어리석은 저희들 아버지의 뜻에 못마땅한 일, 그릇된 일 있었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사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분단 75년이 된 저 북녘 땅의 동포들에게 복음적 평화 통일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또한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뜻에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이 새벽 예배에 발걸음을 재촉한 저희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남은 한 해는 더욱더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눔과 섬김을 실천하는 교회, 복음이 전파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늘 주님을 향한 소망을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40년을 한결같이 주님의 교회와 양떼를 지키며 살아오신 원로 목사님, 이 환난의 시대에 저희를 말씀으로 잘 양육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영육이 강건하시어 한국 교회와 복음 통일의 더 귀한 사역으로 저희 곁에 늘 계실 것을 믿습니다. 수많은 대적과 환난, 억울함 가운데도 묵묵히 걸어가신 원로 목사님의 그 십자가의 길, 저희 가슴에 영원히 새기며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지난 수년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같은 악한 무리들이 우리 교회와 목사님을 공격할 때 교회와 함께 저희들도 많이 아팠습니다. 이제 저희는 하나님이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과 함께 새 시대를 우리 자녀들과 교회학교 아이들, 구역 식구들과 늘 교회 중심, 예배 중심, 목사님 중심 되어 말씀대로 순종하고 예수님을 전하며 나아갈 때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의 영적 축복이 우리 명성교회 자손 만대 이어지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게 가르쳐 주신 원로 목사님 말씀처럼 교회가 어려울 때 우리의 가정과 구역, 교학교 학생들 등 맡은 바 직분과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예배에 힘쓰며 영적으로 나태한 게으름과 안일함, 교만, 세상 사랑함을 싸워 이겨나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코로나를 속히 치료해 주시고 무엇보다 교학교 아이들이 성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부모님과 저희 모두가 깨어 기도하고 인도하여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말씀에 은혜 받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교회를 문설주마다 지키시는 6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장 8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8절로 17절의 말씀,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박윤 집사님, 이호정 집사님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라.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경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른 새벽 주의 전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크고 풍성하신 은혜로 채워주시고 또 오늘의 기도, 오늘의 간구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언제나 복음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 구원의 은혜, 대속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늘 입술로 간증하며 또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살고 주신 복음으로 살고 종일토록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저마다 인생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연이 없는 인생이 없고 스토리가 없는 인생이 없습니다. 어떤 분은 자신이 살아온 인생이 너무나도 기가 막혀서 어떤 드라마보다 더 극적이라고 말하고 수십 권의 책으로 낼 수 있을 거라고도 말합니다. 그도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 이야기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인생이
어떤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건 어떤 드라마틱한 삶을 살았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야기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비천한 인생을 살았다 하더라도, 지금의 형편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있다고 한다면은 그 인생은 값진 인생이고 행복한 인생이고, 자신의 영혼이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주위의 모든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그런 능력 있는 영혼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아무리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했다 하더라도, 수없이 많은 것들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 인생 가운데, 그의 이야기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은 그것은 허무한 인생이고 비참한 인생이고, 다른 사람은커녕 자기 인생조차 건질 수 없는 인생, 그런 인생 이야기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성 수가성 여인은, 수가의 여인은 매우 비참한 어렵고 힘든 인생을 살았습니다. 만약에 어떤 기자가 그녀의 인생을 취재한다면 매우 중요한 주제거리고 관심거리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의 진짜 인생 이야기는 그가 남편 5을 바꾸었다, 남편 6번째 남편을 만났다가 아니라 그 우물가에서 만난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야기가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고 가장 귀한 이야기고, 그래서 그가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동네의 모든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인생 이야기가 가장 값지고 복된 인생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리고의 삭개오가 세리장이 되었습니다. 키 작은 인생, 험난한 인생, 그 자리에 올라가기까지 얼마나 어려운 인생, 고달픈 인생, 성공하는 인생을 살았겠습니까? 그러나 그 인생 이야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의 무용담이, 그의 출세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돌무화과 나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이야기가, 그의 인생이 가장 귀하고 값진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이 구원을 받고 그의 가정이 구원을 받고 그를 통하여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주의 귀한 복음이 전파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 가장 가치 있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 주님이 나를 찾아와 주시고 그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그 복음의 은혜가 가장 귀한 것이고 그 복음의 이야기가 가장 귀한 것이고,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 이야기를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1866년에 에라벨라 캐서린 행키라고 하는 여인이 한 편의 시를 썼습니다. 그 시는 2부작으로 되어 있는데 각 한 부마다 50연에 이르는 아주 긴 시입니다. 그 시의 제목은 The Old Story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래된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래된 이야기. 그러나 지금 또 들어야 되는 이야기, 지금 또 들려주기를 원하는 이야기, 또 전하기를 원하는 이야기, 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그 이야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야기인 것입니다. 1부는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 The Story Wanted. 2부의 제목은 The Story Told, 내가 들은 이야기. 그가 자기가 썼던 시, 이 긴 시, 이 장편의 시를 가지고 찬송 시를 만들었습니다. 그 찬송가가 우리 찬송가의 205장 497장입니다. 205장,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497장, 주 예수 넓은 사랑 그 크신 은혜를 나 힘써 전파함은 참 기쁜 일일세. 주 예수 복된 말씀 생명과 진리요 내 마음의 갈급함을 다 채워주시네. 2절 가사가요, 이 말씀 전할 때에 내 마음이 기쁘고 그 말씀 전할수록 새 기쁨 넘치네. 이 행키는 감리교 부흥운동 가운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0대에 런던에다가 주일학교를 세우고 여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습니다. 남동생이 남아프리카에 있어서 그곳에 간호사가 되어서 선교를 하러 떠났다가 풍토병에 걸립니다. 병에 걸려서 돌아와가지고선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러면서 이 찬송시를 쓰게 됩니다. 1866년 그가 중병 가운데, 치료 가운데 내가 또 듣고 싶은 이야기, 내가 들어야 되는 이야기, 내 영혼이 살아나고 내가 살 수 있는 이야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야기.
오늘 내가 힘들고 지쳤다. 내가 오늘 지금 수없이 힘든 어려운 일을 만났다. 내가 병 중에 있다. 내가 재판 중에 있다가 내가 큰 환난을 만났다. 내가 어떤 이야기를 듣고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야기를 들을 때에 내 영혼이 솟게 되고 내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귀한 이야기, 이 복음 이야기를 내가 전하고 전할 때에 내 마음에 기쁨이 생기고 새 기쁨이 솟아나게 되고 내 영혼이 살아나게 되고 이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게 되고 주님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루 종일 살아갈 때에 우리 입술에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고 이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2주간 원로 목사님을 통하여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의 주제는 우리에게는 꿈이 있다. 성도에게는 꿈이 있다. 사도 바울에게 꿈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꿈이 있는데 그 꿈은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내가 받은 복음, 내가 구원받은 이 귀한 기쁨을 온 세상에 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과 선교의 사명, 바울이 꿈꾸었던 그 선교의 사명,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달려갔던 여정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귀한 은혜를 통하여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그 귀한 복음의 소식을, 구원의 소식을 오늘도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끊임없이 전해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2년 이상 지나면서 복음을 전하고 기적을 일으키고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또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였습니다. 그리고선 그곳에서 바울은 로마 선교의 꿈을 꾸게 됩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있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바울은 복음 전도를 위하여서, 복음 전파를 위하여서 부름을 받았다고 스스로 고백하고 목숨을 내어놓고 그 길을 걸어갑니다. 내가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수없이 많은 곳을 다니며 복음을 전합니다. 수없이 많은 환난을 당합니다.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수없이 맞고 40에 한한 감한매를 5번이나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돌로 맞고 파선하고 깊은 바다에 있고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수많은 위험들,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목마르고 줄이고 굶주리고 헐벗고 수없이 많은 고난과 환난을 당하면서 이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붙들고 살아가는 것, 평생에 붙들고 살아가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복음을 전파한다. 바울에게 있어서는 로마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3차 여행 중에 로마에 편지를 합니다. 고린도에서 편지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로마 교인들에게 편지하기를 어떻게 하는가? 내가 이제 로마를 지나서 서바나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야 하겠다. 서바나란 그 당시 사람들이 땅끝이라고, 스페인을 말하는데요, 땅끝이라고 생각했던 곳입니다. 내 그 끝 땅끝까지 가서 예수 그리스도 귀한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라. 오늘 말씀 가운데 반복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로마 교인들에게 편지하기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다. 내가 너희에게 여러 번 가고자 하였는데 그 가고자 하는 길을 번번이 막히고 지금도 길이 막혔도다. 1장 13절 14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로 가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곳에 복음 전하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는 길이 계속 막히는 것입니다. 길이 막혔다고 복음을 안 전합니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유일한 사명은 땅끝까지 어디에서나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길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한 뜻을 갖고 주님을 향하여서 좋은 마음을 품어도 때때로 하나님이 길을 막을 때가 있습니다. 길을 쉬어가게 할 때도 있고요, 돌아가게 할 때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 가운데 계속 아시아 지방을 전도하려고 하지만은 성령이 번번이 막으시는 거예요. 꿈에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할 때에 사도 바울은 생각하지도 못했던 새로운 유럽 선교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분명한 확실한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 길을 막으시면 다른 곳에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고, 이 사람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에게 또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복음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나 다 내가 빚진 자라.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의식 가운데요, 특별한 의식 하나 있습니다. 선교 의식 가운데 그 의식은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빚진 자의 의식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빚진 자의 의식, 헬라어로 오페이레테스라고 하는데요, 법정에서 판결이 어떻게 나느냐, 당신은 빚이 있는 사람이다, 당신은 빚을 갚아야 하는 죄인이다, 당신은 빚을 갚아야 되고, 만약에 이 빚을 갚지 아니하면은 당신은 이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될 것이다. 오페이레테스, 나는 빚진 자다.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빚진 자라고 생각을 하느냐면요,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나는 예수님께 빚진 자다, 이해가 됩니다. 사도 바울이 나가 그때 다메섹에서 눈이 어두웠을 적에 나를 고쳐준 아나니아에게 빚진 자다, 이해가 됩니다. 베드로 사도에게 내가 예루살렘 교회를 짓고 있는 야고보에게 좀 빚을 졌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아니, 나랑 같이 전도하느라고 고생했던 신라라든지 누가에게 내가 좀 빚을 졌다, 그 이해가 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누구에게 빚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오늘 말씀에 내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이 모든 사람에게 다 빚졌다. 사도 바울이 그 사람들에게 무엇을 빚졌겠습니까? 돈을 빚졌겠습니까? 도덕적인 책임이 있겠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사명,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 사람들에게 전해 주어야 하는데 전해주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들에게 내게 빚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내게 받은 복이 많아서, 내가 받은 것이 많아서, 내가 받은 은혜가 많아서 전해주면은 다행이고, 안 전해주어도 별일 없고, 그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내가 못 전해주면은 내가 그 사람에게 빚을 진 사람이라고, 내가 그 사람에게 빚을 졌더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에게 전하지 못했기에 그 사람에게 빚진 자라고, 그렇게 의식을 가지고 끝까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누구를 만날지, 어떤 사람을 만날지, 하루 종일 지나면서 또 어떤 일을 당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마음에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복음을 담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내가 이 사람에게 빚진 자다. 왜? 내가 복음을 받았는데 이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데, 저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주시고 자유를 주셨는데, 해방을 주셨는데 내가 전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도 그 귀한 사명의 의식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의 마음에는, 입술에는 항상 복음이 담겨 있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있어서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한밤중에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하고 온 죄수들이 듣더라. 입술에 무엇을 담고 성도는 살아가야 되는가? 찬송을 담고 살아가야 되고, 기도를 담고 살아가야 되고, 복음을 담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한밤중에 찬송하고 기도할 때에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리고 죄수들을 묶었던 모든 매인 것들이 풀어지게 됩니다. 간수가 놀라서 칼을 뽑아 스스로 자결하려 합니다. 그때에 바울이 만류합니다. 이 간수가 묻습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어찌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내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겠습니까? 그때에 바울이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는 항상 이 입술을, 이 말씀을, 이 복음을 담고 살아야 됩니다. 오늘 하루 종일 지나가는 동안은 여러분이 신실하게 살 때, 믿음을 지켜 살 때에 앞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신실하기 때문에, 믿을 수 있기 때문에 누군가 와서 찾아와서 고민을 이야기합니다. 상담거리를 내놓습니다. 내가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직장에서나 어디에서나 동네에서나 내가 힘든 일을 당했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묻습니다. 그때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입술에, 이 마음에 복음이 담겨져 있지 않으니까, 아이고 내가 누구 아는데, 내가 어떤 변호사 아는데, 내가 어떤 상담소 아는데, 내가 누구 아는데, 그 사람 어떤 TV에 어떤 의사가 명의라고 나왔는데, 아닙니다. 우리가 첫 번째 들어야 되는 말이,
예수님 믿으라고, 예수님 믿으라고. 주님이 나와 당신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구원해 주시는 유일한 분이라고. 우리는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사람이 어떤 도움을 청하든지 무슨 일을 가지고 찾아오든지 첫 번째 입술에 담고 전해야 되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주님 믿는 길이 유일하게 사는 길이라고. 우리는 땅끝까지 사도 바울처럼 복음 전하는 것에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가 먼 외국에, 우리가 뭐 다 해외에 나가겠습니까? 다 오지에 나가겠습니까? 다 험지에 나가서 지금 파송되어 있는 선교사님들처럼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속에는 항상 세계 선교 복음을 담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시채널에 후원 방송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시채널 후원 방송 처음 나오는데 캄보디아 선교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선교하는 한 팀입니다. 선교사님들이 현장에서 전한다면 우리는 여기서 기도해주고 후원해주고 도와주고 또 채워주고 해줘야 되는 선교를 위한, 복음을 위한 한 팀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오늘도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선교 현장을 위해서, 국내의 모든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왜? 우리의 유일한 사명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곳에 나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루를 지나면서 누구를 만나든지 내 입술에, 내 마음에 복음이 담겨 있어서 누구를 만나든지 기회만 얻으면은,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님 믿으라고 전하는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귀한 복음의 사명을 가지고 누구를 만나든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귀한 이야기, 복음의 이야기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 전할 때 듣는 사람이 살아나게 되고 구원받게 되고, 이 복음 전할 때에 내 마음에 새 기쁨이 솟아나는 복된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와 수많은 사역 가운데 계신 원로 목사님, 또 내년 사역을 준비하시는 담임 목사님 위해서, 교회 안팎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든든히 시켜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남북 통일을 위해서, 그리고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도록 수많은 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늘 힘쓰고 애쓰는 일들, 선교하는 일, 복음 전하는 일,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국내의 모든 선교지 현장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일이 있든지 복음 전하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른 새벽 주전에